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회람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는가, 그 기록한 보낸 목적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거의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바울은 예수님과 동고동락 하신 적도 없는데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한 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고, 또한 이방인 성도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플러스 유대인들의 그 율법 전통이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다시 확증하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 사상, 율법을 지켜야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 바로 그것은 할례 받는 것이죠. 포피를 베는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 그것을 반박하는 말씀 본문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어리석도다 라고 질책부터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이렇게 거의 호통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어리석도다, 그렇게 판단력이 없느냐 라고 질책하는 그 어리석도다. 바로 판단력, 여러 가지 이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 것인데,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AI, 컴퓨터,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되면서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AI를 통해서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또 이미 나와서 시범을 보였죠. 그 뉴스 앵커 아나운서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아나운서의 모습과 그 목소리, 톤 자체, 이러한 것들도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AI가 다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예, 다 구현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 사람인 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 진짜 사람이야, 저거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짜
사람이야 라고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기술까지 드러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절에 또한 영적인 판단력, 이것이 진짜 복음이냐 가짜 복음이냐 도 많이 판단을 하고 살펴볼 줄 아는 그런 판단력,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인 판단력이 없느냐, 내가 전해준 그 복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로 그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내가 복음을 전해줬고, 그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라고까지 너희가 그렇게 자세히 잘 듣고 알아 먹었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를 꾀서 너희가 이정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누가, 예, 마테바가 누가가 아니고 도대체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종족이, 예, 그런 거죠. 바로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죠.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도대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의 또 다른 보내사를 보내리니 기도하고 기다려라 라고 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 하늘의 그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사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 즉시 성령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것이 경험을 했던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율법의 어떤 행위를 해서 받은 거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의 복음을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또다시 질책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남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첨부된 그 헛된 복음이죠. 헛된 복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죠. 이 육체는 썩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예,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죠. 물론 부활한다면이 아니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부활을 할 때에 성경에 보시면 다른 몸을 새롭게 입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또 다른 것으로 대체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몸. 정확하게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스테인레스로 만들었는지 텅스텐으로 만들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 재질은. 그러나 하나님이 신령한 몸을 다시 입혀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어야 하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몸으로 보이지만, 날마다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시간이 지난 세포는 다 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죽는 거죠.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만들어져서 생성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세포도 늙어서 죽습니다. 썩는 거죠. 썩는 거. 그런 것처럼 오늘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육체로 마치겠느냐, 썩어 없어질 것, 헛된 것을 너희가 지금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 온전히 이루셨어요. 오늘날도 믿는 것도 네가 할 것이다. 믿어야 하나님의 그 구원,
늘 펼쳐놓은 것을 완성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믿음을 보여야 그 효과가 있고 그것이 완성되고 완전한 것이 된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믿는 것,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필요한데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고민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예, 인간의 노력은 필요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그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예,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예.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드는 것에 맞추어서 홍해를 가르신 것이지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드는 것에 능력이 있어서 그 바닷물이 갈라진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헛되이 받았느냐? 지금까지 한 것이 다 헛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과연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계속 사도 바울은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을 지킨 너희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믿음의 고백이냐. 예, 둘 양자택일. 예,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펼쳐주셨는데 내가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라도 주변에 아주 오래된 예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분들 계시죠? 담배는 끊고 가겠습니다. 술은 끊고 가겠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참 고맙고 마음은 참 좋은 것이고 착한 것인데 담배를 안 끊고 또 담배를 못 끊고 교회 나오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술을 못 끊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도나 마음은 좋은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죠. 탐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들어있는 또 마음에 시시각각 자꾸 찾아오는 탐심, 갖고 싶은 그 마음 다 없앤 다음에 교회 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에서부터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아신 상태에서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분들이 예수 믿고 싶은데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너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이것을 끊고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꼭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교회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탐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부르십니다 라고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예로 또 설명을 또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었냐?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신봉하고 따르고
본으로 삼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신봉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은 그 사건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죠. 첫 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드디어 너를 믿는다라고 인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어서 이제 의로 정하셨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물론 맞는데 이방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못 되는 것이 아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살아갈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도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바로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방인들도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나온, 상당히 많이 나온 단어가 딱 보이시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 인간의 노력, 헛되다. 헛되다. 육체로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처음이자 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성경을 보시면서 스스로 이것이 진짜 복음이야. 이것은 좀 성경과 다른데 그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반석의 기초가 놓아져야 그 누가 와서 이러한 저러한 말을 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교회를 5년, 10년 오래 다녀도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성경을 철저하게 활용하고 성경을 외우고 다니는 그 이단과 사이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성경을 기초로 한 믿음을 세워놓고 있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기 딱 십상입니다. 그들도 머리가 참 좋아요. 그리고 노력도 엄청나게 합니다. 성경을 아주 꿰차고 다 외우고 있어요. 그들과 대화한다면 나는 성경을 외우지도 못하고 암송도 못하는데 거기서부터 주눅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런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기반을 두어서 확인하고 이러한 것이 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 믿음은 온전한가? 나는 내 노력으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이거 했어요 라고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시고 믿음을 더 공고히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펼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올려놓아 주셨는데, 아버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무엇을 해야만, 또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돌이키고 또 그걸 용서받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또 막 행위로 무언가 바치려고 하는 그 물질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아버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바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성경을 기초로 한 기반으로 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